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5편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5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매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 시편 5편을 말씀드리면서 다윗이 3편, 4편, 5편이 다 같이 어려운 중에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편은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간신이었던 신하 도액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은 시다,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신하 아히도벨에게 당한 배신감을 적은 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든지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2절의 본문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악한 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그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그 주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8절부터 12절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다윗이 정리를 하면서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12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게 7절부터 나눠야 사실은 구절상으로 맞거든요. 근데 제가 왜 8절부터 나눴냐면 8절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지금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니, 원수들 때문에 내가 의로운 길을 가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주님의 길을 내 눈앞에서 굳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8절 말씀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됐는데 좋은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올바른 의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설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악인 때문에, 나의 원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의 의로 인도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참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렇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악인들은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거죠. 자기 이익을 향해서 자기 욕심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그 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모르면 부러워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좋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저렇게 길을 가고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부러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러움이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 결과를 보는 거죠. 잘 살고 싶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길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달라. 내 눈앞에는 하나님의 바른 길, 고든 길을 볼 수 있게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길이죠. 만약에 이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그 신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을 전부 학살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도액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악한 자가 행했던 일, 자기에게 죄가 없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자기를 도와줬던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쉽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일 그것이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이라면 지금 다윗은 어쩌면은 이 도액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저 사람은 왜 출세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사울 왕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나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나요라는 그런 고통에 지금 울부짖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는 이 도액을 지금 죽이고 싶다는 말이 있지만, 한편으로 자기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니까 나도 도액처럼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한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지금 저 사람만 못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만큼이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 삽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도들 사랑하고 아끼고 제가 이렇게 또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려고 그러는데 왜 저는 인정받지 못하나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쭉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하게 나가면,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기도가 가는 거죠. 제가 20대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지금 8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이것 때문에 나를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는데, 오히려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받고 들으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의로운 길을 가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고백, 속이 타고 막 괴로운데도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놀라운 기도,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왕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저는 나머지 문제는 그런 기뻐하는 기도를 드린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당연하게 응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6장 33절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가 압축돼서 나온 놀라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정의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운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큼의 하나님 앞에 잘못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 훌륭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저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분들을 공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제가 조심하는 게, 너는 그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은 드러난 죄고 너는 속으로 숨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요새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주는 못합니다만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머리소리 쭈뼛 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공적인 죄와 좀 개인적인 죄는 다른 거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은 나도 역시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만큼 하나님도 억울하고 분하실까요? 내가 너무나 정직하고 내가 너무나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분노해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의로운 분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그 장사자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째찍으로 그들을 내어 쫓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하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분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5장 8절의 말씀이 정말 성숙한 자의 기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5장 8절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오늘 1시간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자, 끝을 맺어야 되니까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죠.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가 5장 9절을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이 좀 쉬워서. 저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악한 생각뿐이며 혀는 그럴듯하게 놀리지만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아주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이 말씀이에요. 자, 혀는 그럴듯하게 놀린다.
혀는 우리 눈에 말할 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혀는 보입니다. 근데 목구멍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악한 것은 목구멍에 감춰놓고 혀로는 기름칠하듯이 남에게 그럴듯하게 좋은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속은 악한 건 다 감춰놓고요.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제 다윗은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혀는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가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목구멍 속에는, 속으로는 아유,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이 말은 사실은 악인에게 한다 그러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말이란 제가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 혀로는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하고 비교해서 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혀로는 그렇다게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목구멍엔 열린 무덤이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것 속에는 기름칠한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 목구멍 속에는 시체와 같이 자기 속에 썩고 냄새나는 악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2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혀에 기름칠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해도 그 목구멍 속에 열린 무덤이 있어서 시체와 같이 썩은 것들, 죽을 것들, 욕심의 것들, 망할 것들을 안에 담가놓고 사는 사람은요, 그 열매가 반드시 썩은 시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선악을 가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판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열매에 대한 생각을 참 예전에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그 7장 21절을 가지고 제가 3-4번 이상 설명했던 기억도 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와 연결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맺는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가 이 땅에서 보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끝까지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열매는요 반드시 죽는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국 목회가 올바르냐, 목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러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요 어떤 열매를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영혼이 살고 영혼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옳은 열매를 맺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뜻을 따르거나 아니면 아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바뀌거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영혼들이 없다면 결국 그 열매는 열린 무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존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없었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명예와 존경을 받고 이 교회를 떠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은퇴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난 역사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제 목회는 실패한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살아난 영혼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고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저 나 혼자만 즐기고 떠난 목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기는 다윗이 지금 말한 대로 열린 목구멍입니다. 기름칠한 혀에.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분쟁이고 시기고 그 다음에 혼란이고, 자기는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왕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가장 큰 명예를 누리고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백성들은 사울왕을 너무나 애도했지만 그가 떠난 인생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계속 가도록 하죠. 10절에 보면 지금 이런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꾀에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머리를 쓰고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넘어집니다. 근데 왜 넘어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10절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11절 12절의 말씀과 이제 비교가 되는 말씀이죠. 11절 12절의 말씀은 뭐예요?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와도 내가 그것을 맞고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교만한 자의 악인이고, 뒤에 있는 자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줘서 온전하게 서 있는 인생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하나님이 방패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명예와 돈과 권력과 자기의 지혜와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면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 너의 주가 지금 방패가 되어 너를 보디가드로 호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돼서 우리를 막아주고 내가 너를 호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쌍하고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가드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디가드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의롭게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정말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패로 막아주고 호위해준다는 그 말씀만큼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끝으로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산처럼 몰려오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나를 괴롭혀도 나는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그들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보디가드, 가장 능력 있는 보디가드가 누굴까요? 무술하는 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으로 산 경호원도 아니고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의롭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 분노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의 친구였던 요하네스 브렌치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슈바벤이라는 그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당시 루터는 그 한 성주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 슈바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하네스 브렌치는 굉장히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심하게 반대해서 스페인의 왕 찰스 5세가 독일하고 이제 한 나라처럼 그때 스페인은 같은 왕가를 이뤘으니까요. 찰스 5세가 이 요하네스 브렌치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장장 14년 동안이나 그를 잡으려고 지켰어요. 그런데 한 번은 스페인의 그 왕실 기병대가 직접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요하네스 브렌치를 잡으려고 온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는데 이 브렌치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야, 요하네스, 빨리 너의 집에 있는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아랫마을로 내려가자마자 문이 열려진 집으로 무조건 들어가서 그 집 지붕 밑으로 숨어라.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나 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정말 자기 입도 못하고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그 아랫마을로 달려가서 숨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문 하나가 열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지붕 밑에 숨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집 하나만 빼고 다 수색을 하는데 그 집은 빼고 문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없을 것을 알고 그 스페인의 병사들이 수색을 안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찰스 5세가 얼마나 브렌치를 잡으려고 애랬었냐면 그 뒤로부터 14년간이나 그 마을을 지켰어요. 브렌치를 수색하면서. 그랬는데 못 나오잖아요. 바깥으로. 빵 한 쪽을 갖고 숨었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굶어 죽게. 근데 정말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빵이 떨어진 그 다음날부터 암탉 한 마리가 자기가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탉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한 마리씩 올라와가지고 알을 하나 낳고는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울지도 않아요. 왜 닭은 알 낳으면 꼭 귀하고 울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울지 않고 조용하게 그 계란 하나만 이렇게 딱 놔두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를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14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계란 하나로 버티면서, 그리고 그 지붕에서 14년간을 숨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도 당연히 계란을 가진 암탉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왜 이 암탉이 안 올라오나? 그리고 그 다락방에 있는 창문으로 몰래 문을 열고 바깥의 소리를 들었더니 마을 사람들은 막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군인들이 물러갔다.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막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찰스 의사가 포기하고 자기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만 모든 군사들을 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때부터 암탉을 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어떻게 14년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뭐 계란 하나 먹고 삽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역사책에 나온 거니까 뭐 어떻게 옷을 갈아입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러 오고, 그러니까 그 집에 14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다락 그 지붕 밑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4년 동안 그런 기적으로 이 요하네스 브랜치를 살리셨고 그 슈바벤의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결국 나중에 독일 전체로 퍼지게 되는 루터와 함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뭐 까마귀가 날아서 먹을 거를 주는 것도 신기한데 이건 뭐 암탉이 와가지고 또 계란 하나씩 놓고 갔다. 저도 뭐 종교 역사에서 처음 읽어봤으니까 그런 책을, 종교개혁가들인가 그런 책에서 저도 처음 봤으니까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키는 자로 살 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구하고 있는 자냐. 다윗은 그것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사울왕이나 도액이나 아니면 뭐 아이도벨이든지 자기 아들 압살롬이든지 그런 사람보다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니?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인생이었는가? 그 고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시고 내 이 모습을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진정한 보디가드가 되어달라.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는 강하다고 외칠 수가 있죠.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좋아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먼저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심을, 나의 보디가드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